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죄일의 완성 주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대속죄일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온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날입니다. 1년에 딱 하루, 매년 7월 10일에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 회막, 성막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함으로 온 백성의 깨끗함을 이제 얻게 하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욤이란 말은 날이란 뜻입니다. 데이,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란 말은 속죄라는 말입니다. 속죄. 키푸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이제 덮다, 영어로 이제 커버하는 거죠. 커버, 덮다, 또 속죄하다, 보상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속죄일, 즉 욤키푸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덮는 날이에요. 죄를 덮는 날, 덮음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덮음의 날.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날입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입니다. 이 날은.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사랑의 실제가 되는, 또 완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 안에서 행했던 모든 제사 제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힘들게 드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34절까지 읽었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까다로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속죄제로 드렸던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송아지, 염소, 양, 이런 짐승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그러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해마다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완성시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때에 지성소의 휘장,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지성소, 즉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레위기의 이 속죄 제사로는 도저히 깨끗함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자, 그 은혜를 오늘 누려야 되는 날이죠.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구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대속죄일과는 달리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 곧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대속죄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는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대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누가 집례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집례를 합니다. 다른 제사장이 집례를 못하고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인 아론이 집례합니다.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제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대속죄일만큼은 그들이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아론만 집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면서 네 가지 조심해야 될 점들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첫째는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지켜내야 돼요. 1절 말씀 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이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말씀을 맨 먼저 하시는가?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야, 너 네 아들 둘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거 알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 그러므로 너도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규정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지켜야 돼. 너 멋대로 내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다가는 너도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거나 그러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지정한 날 말고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규정을 지키고 날짜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집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극도로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평소에 입는 그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평소에 입는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마치 왕이 입는 옷 같아요. 왕관도 쓰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만은 이 대속죄일에 입는 옷은 달라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 옷입니다. 이거는 마치 초상을 당했을 때 입는 상복 같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너가 나아가게 될 텐데 극도로 겸비하게 너 자신을 낮추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뭐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단정하게 정갈하게 입고 나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비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자,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지만 그 본질 자체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속죄를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송아지를 죽인 피를 가지고 뿌리고 또 향을 가지고 향으로 구름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증거계 위 앞 속죄소를 가려야지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송아지의 그 피를 뿌리라고 하는데 속죄소에 먼저 뿌려야 돼요. 속죄소.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 속죄소. 그 위에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7번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렸던 속죄제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 앞에 뿌려야 돼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니까 휘장 앞에만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있는 향단 뿔들에 바르지만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 직접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이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해야 돼요. 평소에 제사는 옆에서 보조로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만큼은 모든 일 다 혼자 해야 됩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오직 아론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극도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또 속죄에서 흠이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아론이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낼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다라는 이 신앙에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겸손하셨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과 말씀들을 이루셨고 그것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대속죄일 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 마리의 염소. 이제 아론이 속죄할 때 두 마리의 염소를 올려드리는데 이 두 마리의 염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또 순양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할 때는 두 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1년 된 깨끗한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해서 제비를 뽑으라 그랬죠.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두 번째 것은 아사새를 위하여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8절의 말씀에 나오죠.
자, 첫 번째 염소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염소는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 또 성막에도 뿌리고 또 밖에 나가선 번제단의 뿔에도 바르고 7번 뿌려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염소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를 받은 거예요. 30절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염소는 사람의 죄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속해요.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염소를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위해서도 속죄가 되고 회막을 위해서도 속죄가 되고 번제단을 위해서도 속죄가 돼요. 왜 사람의 죄만 속죄하면 되지 장소까지 속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또 자신들의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장소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택한 염소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장소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속죄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염소, 이게 너무 중요한 염소인데 이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특이하게도 이 두 번째 염소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하여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했는데 그 아사셀이 2번 해가지고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죠? 그 밑에 2번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보내는 염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사셀은 내보내는, 내어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어놓는다. 그러면 이 내어놓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21절과 22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아사셀 염소를 어디에다 내어놓느냐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로 나가면 염소가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광야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뭐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그냥 광야로 나가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먼저 아론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합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그 모든 죄를 다 혼자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염소는 참 기구한 운명의 염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쓸쓸히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염소가 뭘 의미하는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에 염소가 죽었고 또 다른 염소는 저렇게 쓸쓸하게 광야로 내몰려서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봐요. 광경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멀리 광야로 가서 죽음으로써 해결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저 아사셀 염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야. 너희의 죄가 몽땅 저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가서 너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멀리 멀리 사라져버렸다. 아주 강력한 시청각 교제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제일 똑같은 것을 찾으라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아사셀 염소예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역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 쓰고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광야에 버려진 이 염소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으신 분이셔요. 우리의 죄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죄를 용서받고 해결된 것은 눈에 보여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눈으로 봤고,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어떤 죄든, 무슨 죄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실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기운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사건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 위하여 죽임 당하시고 우리 위하여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거룩하신 주일 아침에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째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대속죄를 가장 잘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안식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일까? 지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말이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일까? 자,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 must deny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가 너의 우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기에 딱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에, 하나님 당신 외에 모든 것이 다 부인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들을 다 보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세요? 째째하게. 네,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자녀들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제 자녀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엄청나게 질투를 느낄 겁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정말 질투가 날 것 같아. 저게 낳아준 부모는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던 엄청나게 질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질투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죠. 뜨겁게 사랑해야죠. 끔찍히 사랑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마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사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실망하시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9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에 거하는 객이든 종이든 아무도 일을 시키지 말고 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든지 이날만큼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묵상 나눈 말씀 보내드렸듯이 그날 거기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날을 복된 날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복된 날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건 용도를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의 용도는 따로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그 날을 건드려서는 안 돼. 너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해도 안 돼.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로 보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목숨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복 받는 날이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죠. 요즘은 주 5일이니까 5일만 열심히 일하면 되지만,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쉬기만 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날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을 31절 말씀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안식일에는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날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정말로 자기 목숨 걸고 지성소로 나아가지만 백성들은 사실 너무나 행복한 날 아니에요? 백성들이 뭐 일을 합니까? 노력합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다 씻김받고 용서받는 날이니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속함받은 날이에요. 깨끗하여지게 된 날이에요. 우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된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대속죄일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죄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에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바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린 이 주일에 모여서 이 참된 안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대속죄일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의 은혜와 또 영혼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예배드리고 영원히 찬양만 드리며 살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단 하루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심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대속죄일 되게 하시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기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